예,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 달 첫 주가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삶이 힘들 때, 자신의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서여졌던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서여진 선지서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믿음 생활을 정상화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민족의 앞날에는 번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 갈수록 영적인 힘이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백성들 사이에는 율법이 해해졌고 말라기서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유대 백성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야곱과 에서는 한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이지만 동생 야곱을 사랑하였고 형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남보다 뒤로 제쳐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운 감정을 가지고 원한을 샀고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으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남보다 덜 관심을 가지고 뒤로 제쳐놓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말씀은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다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니고 남편 야곱이 아내 레아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동생 라헬보다 뒤로 제쳐놓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고 더 가까이 했고 레아는 항상 라헬보다 남편의 관심을 적게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진실한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에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보다 관계를 더 진하게 맺어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사랑의 힘이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가서 8장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해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항상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뜨겁고 놀라운지를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일생 동안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연결되는 사랑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사도 바울은 유대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소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3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의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시고 난 뒤부터 잊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해를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위해 주시고 저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인 힘을 나타내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서울의 사랑의 교회 말라기서 1장 2절을 설교하신 것이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을 나는 야곱에게는 관심이 있고 에서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설교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늘 마음이 가 있었고 에서에게는 마음이 가 있지 않았다. 야곱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셨고 야곱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슬퍼하셨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족함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야곱이 자신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 에서의 후손 에돔이 망하든지 큰일을 당하든지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신 것을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 뭡니까? 바로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너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 원수같이 생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삶이 잘되든 못되든 망하든 깨지든 관심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설교하신 것을 듣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벽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이 말씀은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들의 상들은 항폐하였고 그의 산업은 강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아라비아에 살고 있던 나바트 족속들이 에돔 본토를 침공해서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고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관심이 없었다.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했을 것입니다. 보라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라도 바로 옆에 있는 에서의 자손, 에돔 자손들이 지금 이민족의 침공을 당해서 국가가 무너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느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런 것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 자신이 삶 속에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슬픈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강야 같은 삶을 사는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큰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참으로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이지만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에게 관심이 있다. 야곱의 마음을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 1장 2절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이지만 내가 사랑했고 내가 선택했던 야곱에게 사랑한다. 관심이 있다. 너희들이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켜보시고 너희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고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져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렵게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